세례는 회개의 표시로서 자신의 죄를 씻고 새삼을 찾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두 가지 세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요한의 세례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은 거죠.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그렇게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는데, 이 외침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마태는 마태복음 3장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외침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되죠. 당시 여러분, 이 일은요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고 요한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요한의 제자들도 생기게 되었어요. 요한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느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욕을 퍼부었는데도 그 욕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주일학교 친구? 독사의 자식들아 어떤 의미일까? 어떤 욕일까? A, B, C 등급으로 나눈다면 A가 제일 독한 거, C가 제일 약한 거, A, B, C 중에 어느 등급일까? 엄마한테 물어보지 말고, 엄마 쳐다보지 말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고 독한 욕, 그런 욕이 바로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그 욕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도, 그 욕을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따라다니니까. 그만큼 군중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이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을 비판을 하는데, 정죄를 하는데, 헤롯 왕이 이 요한이 싫지만 어떻게 하지 못하는, 무리들이 무서워서 요한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자신이 베푸는 세례 외에 또 다른 세례가 있다라고 소개를 해요.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지금 세례 요한이 누구의 세례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요한이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그 요한이 자신의 세례에 대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감추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그가 나보다 더 능력이 많고 그가 나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이니까 그에게 너희들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의 차이를 분명하게 얘기해요. 요한 자신은 뭘로 세례를 베푼다고요? 물로. 근데 예수님은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세례의 차이점이 뭘까? 요한의 세례는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물 세례를 통해 그 회개함, 자복함을 통해서 네 죄가 씻음 받았다, 네가 자복한 그 죄가 씻음 받았다 라고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는요, 사람이, 그 당사자가 자신의 죄를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물에 들어가는 행위로서 끝. 자신이 가지고 온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이 고백하고 자신이 물에 들어가서 씻김 받으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세례는요, 죄를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이 뭡니까?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값을 용서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시편 103편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죄가에서 영원히 해방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정죄함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죄와는 완전히 이제 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죄사함과 동시에 또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따라서 합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없나요? 없어요? 그럼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의 세례는 요한의 세례에서 더 나아가서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과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을 원어적 의미가 어떤 내용이냐면 성령 안에 깊숙이 잠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 깊숙이 잠긴다고요? 성령 안에 깊숙이 잠긴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성령이 좀 우리가 동떨어져 있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로서 그렇게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있어도 같이 있지 않는 것 같은. 무슨 느낌인지 우리 친구들 알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으니까 좀 물어보고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가장 싫어하는 친구가 있는데 싫어하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 왜 그렇잖아. 같이 있어도 같이 있지 않는 그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성령 하나님이 같이 있어도 같이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깊숙이 침투를 하신대요. 좀 더 또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깊숙이 침투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에 온전한 믿음, 즉 구원받는 믿음을 주시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요한의 세례, 그 물세례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고 우리의 인격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침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제가 앞에서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본문 18장에 나오는, 우리가 읽었던 18장에 나오는 누구예요? 아굴라,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 이들이 모두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다. 물 세례까지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만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만인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근데 여러분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의 모습이 딱 보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야,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들 중에도 요한의 세례, 즉 물세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굴라 봅시다. 아굴라 24절과 25절 요건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죠? 24절과 25절 말씀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25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멘. 제가 아볼라인데 아굴라라 했네. 자, 아볼라. 자, 여러분, 아볼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래요. 그것도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면서 가르쳤대요. 우와, 요한의 세례에만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이 아볼로. 왜 자꾸 제가 라라고 했을까? 아볼로, 죄송합니다. 자, 제 아내가 뒤에서 핸드폰으로 아볼로 글자 크게 만들어가지고 보여줬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서면 한 번씩 좀 잘 핀트가 안 맞을 때 죄송해요. 자, 어쨌든 아볼로. 자, 이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에만 머물러 있는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능통하고 예수의 도를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쳤다. 이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만난 어떤 제자들도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죠. 근데 바울이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한의 세례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그로 인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물 세례로 만족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가 뭐라고 적었어요? 제자들이다라고 적었잖아요. 여러분, 제자라는 타이틀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들의 스승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다, 신앙적으로 열심히 한다라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칭호가 제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불릴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라는 거예요. 물 세례만 받아도 성경에 능통하고 열심히 예수의 도를 쫓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빗대서 이야기하면 뭐예요? 우리도 다 무슨 세례 받았어요? 여기 있는 대부분이 무슨 세례 받았어요? 물 세례 받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성경도 능통하게 되었죠. 주님의 도를 배워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다 어느 정도 여러분 뭐 다른 거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주일날만 와도 주일날만 듣는 그 말씀만 해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정도가 되잖아요.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도 이들과 같을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물세례로 난 깨끗해졌어로 라고 만족하는 사람.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의 도를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전하죠.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없냐면 성령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성령 하나님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열심히 뭔가를 하긴 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도 없고요, 소망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하고 조금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이들은 예수님의 세례를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를 알죠. 예수님을 알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는 했어요. 정작 자신은 물세례의 의미로만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니까 요한의 세례 정도까지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세례로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세례 뭐가 있을까요? 교회 딱 나와 보니까 이제 1년 정도 딱 지나니까 아유, 성도님 그래도 이제 학습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학습 받는 게 뭔데요? 교회 나오면 6개월 지나면 받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받을게요. 가서 무조건 아멘만 하이소. 그래요? 이거 제가 진짜 들은 거고 경험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학습 받고 6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받아요. 세례가 너무 중요해. 세례 꼭 받아야 돼요. 그러냐고. 그럼 세례 받겠다고. 근데 그렇게 세례까지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런 건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이 되었으니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온 분들을 세례문답을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세례문답을 했거든요. 이제 워낙 많은 숫자니까 제가 이제 그 문답을 하는 어떤 그 제가 팀장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제가 직접 그거 이제 문답을 하는데 진짜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 세례를 받으시렵니까? 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나요? 아이고 막 우리 구역장님이 하도 받으라고 해가지고 주일학교 친구들은 뭐라는 줄 압니까? 중학교 2학년 되면 이제 받잖아요. 아 우리 엄마가 받아야 된대요. 전도사님이 받아래요. 그러니까 세례에 대한 기쁜 고민, 세례에 대한 진정한 의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그 세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받아야 된다니까. 세례가 너무 중요하니까 받아야 된다니까 그냥 그렇게 받는 거예요. 친구가 받으니까 그냥 받고 가족이 받으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저도 제일 처음에 그렇게 받으려고 했어요. 친구들이 받으니까 그냥 등대로 들어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 친구는 진짜 그래가지고 목사님 딱 물어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목사님 딱 물어본 거, 네 예수님 믿나? 잘 모르겠는데요. 세례 받으러 왔는데 전도사님 하도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선생님 니 무조건 이번에 세례 받아야 된다고 들어왔는데 니 예수님 믿나? 모르겠대요. 니 그럼 다음에 받아라. 그럼 나갔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받는 그 세례, 그게 어찌 보면 물세례의 의미로서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만 형식적인 세례로서 물세례를 받으니 그 안에 누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어떤 일이 안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요한의 세례처럼 지금 자신의 죄만을 인정하고 그 죄 씻음을 받는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직분까지 받게 되죠. 이 모습으로 직분까지 받으면서 열심히 하니까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 이야 신앙 좋네. 딱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수도 없이 만나봤어요. 단순히 물세례의 그 의미로만 만족하고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없는 신도들. 그다음에 여러분, 제가 지금 앞에서 요한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물세례의 의미인 죄 고백에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의 인생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찬양합니다라고 했을 때 주를 붙이는 이유, 그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은 이제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주님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가지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이 고백이 우리의 중심으로 고백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이 고백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고백으로만 그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그 고백을 여러분 성령 하나님 받고 나서 했어요? 받기 전에 했어요? 받기 전에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분입니다라고 신앙 고백까지 했지만 그 고백은 고백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고백으로만 끝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목숨이 위태로울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우리의 고백은 언제나 흔들리고 변할 수 있어요. 외부의 압박과 내면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 고백을 저버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우리의 고백을 굳건한 믿음이 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고백하는데 그 고백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수많은 고백들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하지 못하는 그 고백들, 너무나도 멋진 고백들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 오시기 전에 그들에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믿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구주로 믿게 되어지고 그들의 고백처럼 자신의 삶을 그 고백에 맞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반드시 자신에게 받는 물세례에서 그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당시 요한의 제자들은 그 말을 진지하게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그 물세례에만 그쳐 있었어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그 자리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들을 만나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금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 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정말 열심히 있는 신앙이 아니면 이 자리에 오기 힘들어요.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존경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우리는 정말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죠. 근데 그 신앙생활하는 오늘 나와 있는 이 모습만 가지고는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수 없어요.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는 자들조차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주님이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없어도 성경에 능통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이 없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가르치고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물세례에 그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로까지 나아갔습니까? 아니, 다시 얘기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지금 누가 들고 있습니까?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이 전부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성령 하나님이 깊이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성령이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우리 중에 아직도 물세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밤에 성령 세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이 깊이 침투해서 여러분의 삶을 주도권으로 붙잡고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능력의 역사, 성령의 삶, 그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